마르다는요, 열심히 행동해서 목이 마르다 해서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는요, 그 옆에서 공감하며 그러게 마리아. 이 성향이 마리아의 성향이에요.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모시기 원하나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을 모셨는데 정작 집에 아무것도 준비 안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따라 많은 무리의 사람들, 적게 잡아도 수십 명, 많게 잡으면 100여 명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마르다를 부르시는 그 억양에 집중해야 돼요. 어떻게 부르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드린 예물과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주일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자 이 자리로 모였사오니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의 예물과 이 마음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구별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중심이 되는 시간 되기 원하오니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그 비워진 자리에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한 자매가 등장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해서 마르다는 언니고 마리아는 동생인데요. 이름이 참 비슷해요. 마르다, 마리아. 근데 이들의 성향은요, 정반대예요. 이들의 성향을 제가 비유로 조금 풀어봤는데요. 마르다는요, 열심히 행동해서 목이 마르다 해서 마르다. 이해 못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PPT 그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요, 옆에서 막 마르다가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마리아는 그 옆에서 공감하며 그러게 마리아 하는 이 성향이 마리아의 성향이에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성향이 어떤지 한 번에 잘 보이시죠? 마르다는 이렇게 현실에 집중하며 계획을 세우고 막 움직이는 게 마르다. 마리아는 이 마음을 중요시 여기며 관계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마리아였단 말이죠. 참 특이한 게 자매잖아요. 똑같은 가정에서, 환경에서, 지역에서, 지인들 속에서 자라났는데 자매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요, 교회에도 참 다양한 성향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란 말이죠. 어떤 분은요, 기도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분은 말씀 듣는 게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분은요, 교회에 나와서 섬기는 게 제일 기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서로의 다름이요, 다툼이 되지 않고 서로를 이어주는 힘이 되려고 한다면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교회에서는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주보를 펼쳐 보시죠. 신앙 MBTI를 준비했습니다. 요 질문, 간이 약식이지만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떠한 성향을 갖는지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주일 예배 직후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E의 성향을 가진 분은 여러 사람들과 인사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눈다. 또는 I의 성향을 가진 분은 여러 사람보다는 익숙한 목장 식구들과 어울려서 밥 먹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다.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나는 E인가 I인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나는 설교를 듣거나 큐티를 할 때 나는 S의 감각을 가지신 분은 현실적인 적용, 구체적인 예가 마음에 참 와닿는다. S의 성향을 가지신 분은 말씀 속 깊은 의미와 하나님의 그런 큰 그림을 찾아가는 이 과정이 좋다. 성향에 맞춰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교회에서 봉사할 때 나는 T의 성향을 가지신 분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한다. F의 성향을 가지신 분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분으로 일할지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배가 12시에 맞춰야 되는데 12시 딱 5분이 됐을 때 나는 예배 이후에 계획된 일들이 먼저 떠오르기 시작한다 하면 이제 J의 성향을 가지신 분이고, P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예배 시간 끝나야 되는지 5분 지난 줄도 몰랐다 하는 분이 P의 성향을 가진 분들입니다. 동그라미 다 쳐보셨죠? 자, 이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혹시 ESTJ의 성향을 가지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ESTJ다. 제법 계세요. 제법 많이 계세요. 생각보다. ESTJ. 손 내려주세요. ESTJ의 성향이 무슨 성향이냐? 마르다의 성향이에요. 현실에 집중하며 막 열심히 일을 하는 성향. 그 다음 또 누가 있느냐? INFP의 성향. 손 한번 들어보세요. INFP. 많지 않아요. 근데 있기는 있어요. INFP. 이 성향은 마리아의 성향을 가지신 분이로, 옆에서 바쁘든지 뭐 하든지 그러게 말이야 하는 분들이 지금 방금 손든 분들이세요. 그 외에 나는 목사님 INFJ고 ENFJ고 다양한 성향이 있단 말이죠. 나중에 한번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만 집중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양하죠. 다양해. 생각보다 저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많이는 안 나왔어요. 교회 그만큼 여기에는요 다양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단 말이죠.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교회는요 똑같은 성향에만 모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의 다양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그렇게 서로의 다툼이 되기보다 서로의 다름이 서로를 상호 보완해주는 기능을 가진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를 이해해야 돼요. 서로를 알아야 되고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제가 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제가 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옆 사람에게 인사할 때, 저는 이러한 성향인가 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저는 이러한 성향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다름은 틀린 게 아니에요.
다름은 다름인 거죠. 하나님이 다양하게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부른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간의 힘이 되려면 서로를 이해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죠.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며 서로의 다름이 서로 상호 보완해주는 기능으로 발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 정반대의 성향을 가졌는데 갈등이 생겨요. 근데 예수님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세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누가복음 5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하셨던 가장 주된 사역이 뭐였냐면 병든 이의 병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이 치유 사역에 집중했단 말이죠.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니 예수님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 갈릴리 지역의 라이징 스타가 누구였느냐?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워낙 라이징 스타가 되고 나니까요, 이 마을에 가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치고, 또 예수님이 저 마을에 갔더니 저 마을에도 라이징 스타가 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였단 말이죠. 그러다 예수님이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셨는데 그 마을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을에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마르다가 먼저 듣게 됩니다. 아니, 라이징 스타가 우리 마을에도 왔구나. 마르다가요 열심히 달려갑니다. 마리아 어디 있노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 먼저 달려갑니다. 달려가가지고 갔는데 이미 예수님의 근처에 사람들이 가득 차게 있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 마음에 예수님 나 한번 보고 싶은데, 나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하다가 이 마음에요 한 가지 소원하는 것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보고 싶다 하다가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셔야겠다. 예수님 어디에 오늘 가시지? 우리 집으로 모셔야겠다.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나아갑니다. 저기 잠깐만요 제가 할 말이 있어가지고요. 잠깐만요 갔더니 예수님이 딱 눈앞에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보이자마자 마르다가요 딱 엎드려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예수님 옆에는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 지역의 출신의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나 선뜻 그 누구도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셔야겠다라는 그 생각 하나만 가지고요, 다른 거 어떤 거지 생각하지도 않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우리 집에 와 주소서.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요 베드로 집에도 갔고 삭개오 집에도 갔단 말이죠. 근데 왜 마르다 집에 간 게 왜 특별하냐면 예수님이 길 가다가 베드로야 너희 집에 내가 가겠노라,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노라, 예수님이 먼저 가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먼저 다가와서 초대한 사람은 정말 극소수예요. 2명에서 3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2명에서 3명밖에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 마르다였던 거예요.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는가 몰랐는가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명확한 한 가지는 뭐냐?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는 것, 모셨다는 것. 이 모습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도 굉장히 동일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구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 이 마음에 누굴 모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에 누가 오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이 복음의 완성이란 말이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소서. 예수님, 내 가정에 들어와 주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나아가 우리 가정에, 그 안에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다는 딱 이거 하나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 근데 예수님을 실제로 모셨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르다는요, 뭐 준비를 하고 예수님을 모셨던 게 아니에요.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생겨 예수님을 모시기 원하나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을 모셨는데 정작 집에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다는 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따라 많은 무리의 사람들, 적게 잡아도 수십 명, 많게 잡으면 100여 명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을 맞이해야 되는데 집에 준비를 했냐 안 했느냐, 하나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성도님 잘 지내시죠? 집 앞인데요, 한 20명 정도 가려고요, 5분 뒤에 갈게요 하면, 여러분 전화 딱 끊고 나면요, 욕 안 하면 다행이에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5분 전에 온다고 이야기하시나? 또 한 명도 아니고 20명. 근데 마르다는 지금요 60명, 작게 잡아도 60명, 많게 보면 100여 명의 사람을 모셨는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본문 40절에 보면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빨리 방도 치워야 되고 지금 난리가 났다 해가지고. 근데 마르다의 MBTI가 뭐였냐면, 아까 뭐였죠? ESTJ. 현실에 집중하며 계획을 세워서 행동하는 사람이 마르다였단 말이죠. 아마 생각해보면요, 마르다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여러분 집안 식구들 다 모이세요. 집안 식구들 다 모이세요. 제가 갈릴리의 라이징 스타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 우리 집은 아무것도 준비 안 됐거든요. 지금 우리가 빠릿빠릿하게 잘 움직여야 돼요. 자, A, 너는 가가지고 물을 떠와. 물이 부족하니까. B, 너는 가서 불을 지펴. C, 너는 가서 고기를 사와. D, 너는 가서 우리 텃밭 가가지고 채소 다 쓸어와. F, 너는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홍보해. 지금 솥이 모자라니까 솥도 가져오고 뭐도 가져오고 닭도 가져오고 다 가져오라고 얘기해. 그리고 나는 여기서 진두지휘 할게. 여러분 오늘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잘해야 됩니다. 손 모으세요. 하나 둘 셋 하면 밑으로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하고 흩어져 해가지고 딱 흩어졌단 말이죠. 마르다가 그런 성향이에요. 마르다가 딱 하고 뒤를 딱 돌았는데 동생 마리아가 있어요. 근데 마리아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본문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집안 식구 다 바빠가지고 일당백처럼 일하고 있는데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요, 이 순간이요, 속에서 천불이 나는 순간입니다. 나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내 옆에서 오른팔이 되어서 도와줘야 될 내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은 남일인 것 마냥, 옆집 불난 것 마냥 지켜보기만 하며 바쁜 게 바쁜가 보네? 아이고 바쁜가 보다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하고 하면서 그냥 뭐 신경도 안 쓰고 예수님 발치에만 앉아 있는 거예요.
좀 답답한 순간이기는 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딱 여기까지만 묵상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분주하게 움직이는 마르다보다 차라리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 마리아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100명 중에 99명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놓고 뭐라고 적용을 내리냐면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되자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마리아가 되어라라고도 이야기하지 않고 마르다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마르다를 밀쳐내지도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르다도 마리아도 모두 필요합니다. 본문을 좀 더 세밀하게 읽어보면요, 40절에 제가 읽어봅니다. 마르다가 너무나도 이 답답해가지고 천불이 나가지고요,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제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저 마리아는 엉덩이가 무거워가지고 예수님 곁에 앉아가지고 움직이질 않아요. 내가 도와달래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좀 대신 좀 얘기해 주세요. 내 말은 안 들어도 예수님이 얘기하면 말씀 들으니까 예수님 좀 나 좀 도와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게 마르다의 이 천불에 대한 요청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본문 4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 구절에서요, 예수님이 마르다를 부르시는 그 억양에 집중해야 돼요. 어떻게 부르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이요, 지금 마르다를 책망하는 목소리가 아니에요. 마치 마르다에게 향한 애증과 조심스럽게 타이르는 듯한 말투로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부르고 계시죠. 우리가 자녀를 부르는 부모의 목소리를 들으면요, 그 부모의 심정이 느껴져요. 어떤 부모님이요, 자녀를 이렇게 부릅니다. 길동아 길동아 부르면 찾는갑다 싶죠. 그런데 어떤 부모가요, 홍길동 하면요, 말 안 해도 느껴져요. 그 부모로부터 솟아져 나오는 짜증과 화가 성을 붙여가지고 홍길동 느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부르는 말투는요, 마르다라고 책망하는 어투가 아니에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깊은 사랑과 애증을 담아가지고 부르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의 곁에는 이미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마르다 너 잘못됐어 라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야, 마리아도 있고 너도 있어야 돼. 너가 다 잘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만 잘해도 괜찮다. 그러니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요, 마리아보다 마르다가 더 잘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잘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 가운데 하나가 필요하다 라고 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야, 마리아도 필요하고 너도 필요해. 근데 너에게는 그 중심이 필요해. 그 중심이 뭐냐? 너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이 되어야 돼. 여기서 할 수 있는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일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아멘. 마르다에게 뭐가 문제였냐면 분주히 움직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분주히 움직이는 거 필요하죠. 예수님을 초대했으니까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잘 대접해 모시는 것도 중요하죠. 분주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분주한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주할 때 그 분주한 마음이 그녀에게 뭐가 됐냐면 염려와 근심이 된 거예요.
분주한 게 문제가 아니라 염려와 근심을 가졌던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이 일을 다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염려와 근심이 문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모든 일을 수행하고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그 일을 할 때 그게 최고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대접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 잊어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제일 귀한 것,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께 드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요, 그게 필요로 하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우리 눈에는 볼 땐 최고여도 예수님이 볼 때는 하찮은 것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작은 섬김도 내가 기뻐 받을 수 있다. 그것이 뭐냐? 너희의 섬김 가운데 내가 그 중심에 있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노력과 헌신과 섬김과 신앙,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가요, 부모에게 위한 편지를 적어 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초등학교 처음 들어간 아이가 그렇게 엄마, 아빠 사랑해요, 긴 구절도 아니에요, 딱 한 절 적어서 편지를 가지고 오면요, 그 부모는요, 그 편지를 가지고요, 액자대 끼워놓고 평생 보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편지의 중심에는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쓰레기일지 몰라요. 하지만 그 마음을 아는 부모에게는 그 편지가 평생 간직할 보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섬기고 하는 모든 일 다 귀하다. 그러나 그 중심에 내가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하지만 너희가 가지고 아무리 작은 섬김이라 할지라도 그 중심에 내가 있으면 내가 그거 귀하게 기쁘게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그 핵심은 뭐냐? 우리가 먹고 마시며 무엇을 하든지 그 중심에 누구를 모시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마르다도 필요하고 마리아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들 모든 모인 사람들 중심에 내가 있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교회에는 보면요, 마르다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요, 사도 바울같이 불과같이 나가는 성도도 있고요, 옆에서 서포트하는 바나바와도 같은 성도도 있고요, 항상 차분함과 부드러움 속으로 나아가는 요한과도 같은 사람들도 있고요, 또는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멀어졌다는 탕자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요. 우리는 다양한 성향을 가지고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라고 하는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남원주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가진 성향으로 어떻게 신앙생활 하든지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면요,
어떠한 일도 사역이 되고요.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어떠한 사역도 결국은 일이 되고 마는데요. 청소를 하더라도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청소를 하더라도 나는 깔끔한 성격이야. 더러운 곳은 볼 수가 없어. 오늘 나와서 청소 이렇게 깨끗하게 하니 속이 후련하네. 스트레스가 풀리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분은 사역을 하는 것일까요? 일을 하는 것일까요? 일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사역을 하는 사람의 고백은 어떠한 고백이 됩니까? 이곳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너무 더러웠는데 내가 청소하니 너무나도 깨끗하다. 주일 날에 여기 앉아서 예배드릴 사람들을 생각하면 기대가 되네. 이게 사역을 하는 사람의 고백이란 말이죠. 무엇이 있고 없겁니까? 예수가 있고 없고. 주차 안내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보면요, 아이고 왜 이렇게 주차를 효율적으로 못했어. 내가 되면 진짜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착착착 간격 딱딱딱 하면은 우리 본당 요 밑에 주차장에 30대 아니 한 40대는 될 것 같은데 내가 다음 주는 한번 해봐야겠다 하면 이분 일하는 겁니까? 사역하는 겁니까?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중심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길에 주차 공간이 없으면 얼마나 고생할까.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가 혹여나 문제가 생기면 그 마음이 상하면 어찌할까. 안 되겠다. 내가 이것도 잘하는 은사가 있으니 내가 다음 주부터 나와서 도와야겠다. 무엇이 있고 없고 차이입니까? 예수님이 있고 없고 차이인 거예요.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관계를 잘 맺고 내가 사람들과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어서 목자를 감당하면요, 그분은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자리가 목자니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하며 이분은 사역하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예요, 일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 사역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십니다.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는요, 지금까지 이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 왔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온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주인 되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역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사역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굴 모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번 한 주간이요, 여러분들이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들어와 주옵소서. 예수님이여 내 삶에 들어와 주시고, 예수님이여 내 가정에 들어와 주시고, 예수님이여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요, 이번 한 주간요 결단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1000시간 기도 운동을 하고 있고 성경 통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요.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기도하는 일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한 달간 목장 예배가 없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란 말이죠. 제가 바라기는 오늘 예배 끝나고 오늘 오후에 저 3층 로비에 갔을 때 성경 통독에 있는 모든 빈칸들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한 달간, 목장 방학인 이번 한 달간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모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내 힘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내 믿음 가운데 중심에 들어와 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랑이 가득한 가정, 내 믿음, 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하오니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와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우리 가정에 차고 넘치는 충만함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을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아멘.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아멘 아멘.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